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이 많이 나와요.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극적인 반전이 많이 나옵니다. 수요일날 살펴보는 그 에스더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웬만한 드라마 소설보다도 더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것이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평생 못된지만 골라가면서 하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죽어도 싸다. 죽어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 그걸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강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일평생 못된 짓만 일삼아왔고 그렇게 살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이게 극적인 장면인가. 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죽는데 보면은 가장 흉악한 짓을 하고 산 강도인데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순수하신 그 예수님이 곁에 계십니다. 저는 상당한 드라마틱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할 때 그 전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살펴봤죠. 이걸 가상실현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이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보수를 줍니다. 그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무슨 내용이죠?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은 4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참 세상적으로 보면 영리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신문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다 뭐예요? 혐의가 없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무혐의야. 무혐의가 되면 어떡합니까? 고소를 안 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 무혐의가 되게 되면 무죄 석방을 하는 겁니다. 혐의가 없다고. 그 마땅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해서 혐의가 없다. 너희들이 고소하는 그 제목을 살펴봤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를 풀어주겠노라 하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풀어줘야 합니다. 빌라도 딴에는 보면은 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기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고소했던 제사장들이나 여러 백성들의 무리가 작당을 해가지고 빌라도를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 같이 이렇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 그러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사실은 이렇고 진실은 이런 거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빌라도가 죄를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활한 사람들이 어떻게 빌라도를 협박하는가 하면 우리의 임금은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인은 가이사 황제밖에 없습니다. 정 그렇게 총독해서 그렇게 주재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는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말에 슬그머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 아주 비겁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2000년 동안
정의롭지 못한 사람의 그 어떤 정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 이름이 기억이 됐어요.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기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좋은 의미로 기억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빌립이라든지 고넬료라든지 바나바는 참 좋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짓는다면 바나바라고 짓고 빌립이라고 짓고 고넬료라고 그렇게 짓고 싶죠. 정말 용기가 없어서 서양식 이름에서 못 짓지만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서양 사람이든지 동양 사람이든지 이름을 자녀들이나 손자 이름을 빌라도라고 지은 경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언제 그랬죠? 기억이 안 나는데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빌라도의 이름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의미로 오르내립니까? 아니에요. 아주 비겁하고 부도덕한 사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의 그런 의미로 오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재판을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곳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사람이 이 고안해 생각해낸 그런 형벌 가운데서 가장 지독한 형이 십자가형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형을 가하는 것은 참 서양 사람들 못지 않죠. 일제 강점기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만세 운동하는 사람들을 독립군들을 붙잡아가지고 얼마나 일제 경찰이나 헌병들이 모집 고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참 악독하죠. 그리고 뭐 그 일제 강점기나 6.25 때만 그런 형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그 죄가 다 밝혀지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역적이다 이렇게 몰리게 되게 되면은 온 집안 식구나 관계된 사람들이 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붙잡혀 가서 재판도 받기 전에 고문부터 당하는 거죠. 고문한 데 보면은 곤장을 납기도 하고 뭘 합니까? 추리를 틀죠. 이 사지가 다 살이 다 틀리죠. 이 몸이 다 얼어나버려요. 거기다가 이제 이거 뭐죠 사그릇 이 조사기 같은 이 그릇을 착착 깨가지고 앞에 깔아놓고는 맨살 무릎을 놓고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 무릎 위에다가 무거운 맷돌을 얹었다는 거죠. 아니 그냥 살아도 연세가 지나면 무릎이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기 그릇 깨진 위에다가 이게 맷돌을 얹어가 무릎에 얹어가지고 하니까 살아나도 이러면 사람 구실 못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 것도 능지 처참하는 그런 것도 참 악독한 형이지만 가장 악독한 형이 가장 모진 형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에 처하지는 않는데 왜? 너무 그 형이 잔혹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누굴까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인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넘겨주고 재판을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실행하는
또 그 모여선 그 모든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가장 선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못된 짓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하고 앞장서고 선동하고 또 그 일을 실행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정녕 깨달아 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은 빌라도 총독만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보면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이 유대 지방은 이 빌라도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내려버렸고요.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갈릴리 지역을 헤롯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해 보고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뭐 빌라도라든지 최고의 그때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조사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는 군중들조차도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셔야 될 정도로 죄를 지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큰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을 남기신 건데 오늘 이 두 마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큰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모범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어떤 편도 돌려대고 왼편도 돌려대고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재빠르게 달아나라 하지 않으시고 왼편도 돌려대고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이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심지어는 너희들 오른팔을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왼쪽 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입에 달고 예수님은 사셨어요.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용감한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가 한 번은 나서가지고 말씀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평상시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첫 번째 잘못했는데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라. 두 번째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라.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용서해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 번째도 용서해 주면 사람들이 너를 물러 빠진 사람으로 바보 천치 등신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게 유대인들의 개념이었어요. 세 번째는 안 된다. 두 번은 용서해 주지 마. 근데 베드로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항상 용서를 입에 달고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 두 번, 세 번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7번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실까요? 베드로의 심장은 베드로야, 네가 참 원래 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나를 만난 이후에 많이 변했구나. 감사하다. 그래야지. 참 훌륭하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은 뭐라고 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 용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던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강의하시는 걸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서 실천한다고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흉악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좋을 때는 배려할 줄 알죠. 나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 그 사람도 그럴 것 같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럴 수 있지 하고 참 이해도 합니다. 내가 너그럽고 좋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 특히 건강하고 내 배가 부를 때, 참 배고픈 사람은 그렇죠. 그래 말해봐라 하면서 참 너그럽게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수용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 좀 이렇게 궁색하고 쪼기면 어떻습니까? 아니 무슨 얘기가 내 귀에 들려요? 누가 뭐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죽게 생기는데 그런 말이 내 귀에 들릴 줄 아십니까? 난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남 생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어려울 때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좋을 때는 개나 소나 다 좋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도 정말 좋은 사람이 어려울 때 정말 우리를 지키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 예수님은 이런 모진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그 용서의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즈음에 예수님의 눈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아주 돈 30냥을 챙겼던 배신자 강유다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는 배신자 강유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장담했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금방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달아난 이 어리석은 베드로의 모습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속에는 이 베드로도 포함이 되는 거죠. 비겁하고 약삭 빠른 야가 빠진 이 얄미운 빌라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또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도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왕을 삼아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많은 군중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악행을 나의 것으로 계산해서 나에게 더 맡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된 용서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용서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반응들이 나와요. 용서받을 만해야 용서하죠. 용서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야 용서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 걸 봐가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하는 짓을 봐가면서 제가 용서하죠. 왜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다 용서해도 누구만큼은 용서할 수가. 죄송합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다 용서하지만 아무리 장로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셨대요. 이제 그렇게 큰 상처를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용서하라. 누구든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용서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모습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해야만 먼저 용서를 구해야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간을 한 주간 지나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꼭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거짓돌이 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기 쉬운 사람, 뭐 내 돈 많은 빌려가는데 안 갚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자꾸 반복되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반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용서하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시면서 용서하시는 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은 용서하기 어려워요. 분이 아프겠어. 용서한다고 했는데 그날 밤은 또 왜 밤에 잠이 그렇게 안 오는지 잠 안 오고도 생각하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이 또 생각이 나가지고 전에 용서했는데 또 그냥 일을 합니다. 그럼 용서가 아니죠. 내 의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십시오. 이 용서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뭐 철진지 원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한 침대에서 주무시는 남편일 수도 있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맨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서도 진심으로 그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뭔가 앙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안 했고 또 했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반복이 되고 또 생각이 나서 반복이 되고 안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또 얼굴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또 반복이 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자리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많이 부르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용서해야 될 부분을 용서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런 것들이 가로막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가 품고 있는 그 죄나 허물들이나 용서해야 될 그 부분들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용서가 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 생각만 하게 되면 자꾸 내가 괴로운데 그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이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나에게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내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전에 자주 인용했습니다만은 이 고난주간에는 여러분 좀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드라마 좀 참으십시오. 한 주간에 이렇게 여가를 좋아하는 분도 여가 좀 참으시고 우리 젊은이들 뒤에 이거 뭐 꽂고 다니시잖아요. 뭐 외국어를 공부하는 분도 계실 텐데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을 꽂고 다니시고 그냥 이렇게 음악을 많이 즐기는 분들은 이번 주간에는 내용을 좀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찬양을 좀 들으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꼭 이거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뭐 전에 말했던 그 베르라든지 이런 작품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최고의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장면을 엑기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다 베네라고 하는 친구가 유다나라 명문가인데 그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 정부의 한가한 반역탄을 올렸어. 노예선에 가서 3년간 노를 젓는 모진짓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뭉둥이들 굴 속에 떨어졌어요. 이게 뭉둥병에 걸려가지고 뭉둥이 굴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눈빛이 달라요. 사람이. 그래서 로마 집정관이 이 로마 함대에서 아래 노른을 짓고 있습니다. 로마 집정관이 보고는 이런 건 눈빛이 다르다. 그래가지고는 풀어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발목이 묶여져서 노를 쳤는데 로마 집정관이 이 주다 베네를 부르지만은 이 눈빛이 다르구나. 이런 발목을 풀어줘라. 그러죠. 근데 그 작품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날 저녁에 그 로마 집정관의 함대가 파선하고 전쟁에서 부서지게 되죠. 그런데 이 주다 베네가 발목이 풀렸기 때문에 집정관을 살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고 집정관의 후계자가 되죠. 모든 근세를 가졌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빛은 복수의 이를 그리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철진지 왼수인 그 메사라라고 하는 친구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하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 복수의 칼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복수를 했는데 복수를 했으면 왼수로 갚았으면은 그 미움이 사라지고 눈빛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을 안 보면 한순간 안 보면 내 숨이 멎을 것 같아.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근데도 그 사랑이 그 이 순간의 사랑이 그 복수의 칼을 앗아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루는 오늘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을 남기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친구가 고백합니다. 화가 내 속에 있는 복수의 칼을 가져간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거, 사람이 달라졌다. 여태까지는 복수의 이글 그리는 그런 무서운 눈빛이었는데 사람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그게 베르라고 하는 작품 주제 중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 순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동행하시는 그 순간 다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된 그런 사람들을 좀 들으시고 꼭 십자가를 하셔야 된다고 하게 되면 좀 시각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그냥 평범한 그냥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도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게 되면 그 누구를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가 머무르는 거예요. 그 축복으로 그 기도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은 그 옆에 있는 소돔 성이 멸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박했다는 걸 알게 돼요. 갈등에 떨어진 불과 같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간절히 그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결국 그 소돔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했는지 그 성에 살던 사람들 짐승들이 다 죽었더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살아남죠? 그 성회 안에서 롯과 그의 식구들이 살아납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서 롯과 그 식구들을 건져내실 때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뭘 생각하신 거예요?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자 롯을 그 심판 가운데서 건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 참 복된 사람입니다. 참 복된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좀 간절히 우리 기도해야 될 중보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경이 넓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도 인용한 얘기입니다만 유명한 말이 있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은 결코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는 쌓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일어난 변화가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욕하고 하던 그 강도가 순식간에 해결하고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께 있던 한 강도가 불현듯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예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선생님 그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죠?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 강도가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 예수라고 말 뜻이 뭡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이 강도의 말 속에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전해주는 얘기에 하면은 이 강도는 디스마스라고 이름하는 발람 중보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생명의 삶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어떻게 되고요?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마음으로 뭘 믿어요? 입으로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 순식간에 평생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흉악한 짓을 하면서 살았지만 한순간에 죽는 그 죽음의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는데 이 두 사람은 본질상 같아요. 차이점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다른 강도보다 본래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은 두 강도가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갑자기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
이 사람이 갑자기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죠.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은 주와 이해를 하여 예,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나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독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독은 어떻게 됐을까요?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를 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나그네 있을 것이다. 그 나그네 어디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니 거처를 예배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갑니까 여러분? 즉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일찍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강도가 평생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 다 놓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아주 극적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니까 그 생명이 어디로 오게 됐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 강도는 여태까지 살아온 걸 볼 때 지금 진행되는 형편을 보게 되면 어디로 직행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냥 이 왔다가 지옥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 어둠에서 빛으로 그 생명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로는요 47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뭐라고요? 의인이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백부장이 지금 어떤 이치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 십자가 형을 모든 걸 다 진두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사랑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형에 가하는 것들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백부장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의인이시다. 정말 의인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죠.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8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아래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중보 기도의 이력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내 삶에 있어서 참 거침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고난주간이 지나가면서 봇바람에 눈 녹듯이 그 상처를 지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그 문제는 벗어날 수가 없고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참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시는 주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용서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내가 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온 교회가 기도하는 주간인데 내가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기도로 또 치유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 은혜 속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고치 힘을 기도의 근심 능력과 은혜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 모진 고통 속에서도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자부하는데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 기도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아픔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내 문제가 고통이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얻고 변화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 생명의 역사가 더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